맡기면 쉽게 이루어진다. 맡기면 쉽게 이루어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다시 봅시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방주를 만들 때 그 내용이 나오죠. 재료는 고페르나무, 그 방수 효과가 있는 나무랍니다. 삼나무의 일종, 고페르나무. 먼저 그 길이가 규빗이라 그러면 이 손끝부터 팔꿈치까지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틀리는데 대개 45cm로 칩니다. 300규빗 그러니까 45cm로 계산하면 얼마예요? 저 계산해봤거든요. 해봤더니 그 135m 뭐 이 정도. 그다음에 50규빗 그러니까 22.5m. 그다음에 30규빗 그러니까 13.5m. 그러니까 대략 보면은 구조는 3층으로 돼 있어요. 1층, 2층, 3층. 이걸 이제 배수량으로 치니까 33,000톤급 배예요. 톤으로 치니까. 그러니까 33,000톤급 그래봐야 여러분이 뭐 알겠습니까? 인천에서 제주도로 가는 페리호 있죠. 그게 3,000톤급이에요. 그러니까 인천에서 제주도로 가는 그 배의 11배. 그러니까 방주 굉장히 큽니다. 축구장이 들어갈 정도로 큰 거예요. 예, 그걸 만들라 그랬다는 거예요. 120년 동안 만든 건 아니고 500세에 아들 낳고 600세부터 홍수가 시작됐으니까 120년 동안은 경과란 얘기였고 뭐 몇십 년 동안 만들었겠죠. 그죠? 수십 년 동안. 얼마 동안 만들었는지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걸 만들었다. 이 방주 만드는 스토리 6장에서 우리가 주는 메시지 두 개를 붙들겠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맡기면 쉽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쉽게 이루어진다. 특별히 오늘 포인트로 잡는 거는 뭐냐? 이거예요. 19절 보세요.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면을 보존하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진짜 노아의 입장이 돼가지고 하나님 명령대로 한번 순종한다고 생각해봐요. 암수 한 쌍씩 갖고 오래요. 갖고 오라 그러면 사실 방주 만드는 것도 만만치 않은 싸움인데 이거 어떻게 다 잡아와요? 사냥꾼 돼야 되겠죠. 그것도 똑같은 거 잡으면 안 되죠. 따로따로 잡았더니 똑같은 거네 버리고 또 잡았더니 버리고. 그리고 그 골고루 어떻게 다 갖고 다 잡냐고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는 방주 만들 일이 없고 방주만 만든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또 사냥하는 거는 쉽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크나큰 사명을 맡기실 때 우리는 자꾸만 내 입장에서만 생각한다고. 그거 어떻게 했을까? 힘들었겠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중요한 단서가 나와요. 20절이 답입니다.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이 그 종류대로 각각 둘씩 뭐라고 돼 있어요? 줄거나요.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노아는 사냥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이 해쳐 모여 그랬더니 지들이 나온 거야. 둘씩 그냥 나오더라. 그래서 사냥하는 일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불신이 익숙하니까 모든 게 다 내 힘으로 다 되는 줄 알아요. 내가 이게 열심히 뭘 해야지 열매를 거두고 또 내가 연락해야지 누가 오고 내가 애정을 쏟아야지 뭐가 되고. 근데 실제로 은혜로 된다는 건 뭐예요? 다 공짜로 된다는 거 아니에요? 뭐 알게 모르게 된다 뭐 이런 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꼬링을 넣었는데 뭐야 하고 쳐다봤는데 공이 날라와서 얼굴에 맞고 그냥 들어갔어요. 그런 거 아세요? 저는 지금도 그 만화 영화 잊지 못하는 영심인데 영심이 만화 알아요? 퀴즈 대회 나갔어. 하나도 맞추지 못해. 가만히 앉아 있다가 어쩌다가 얼떨결에 애들이 막 지들끼리 맞추다가 막 마이너스 점수 돼. 그러다가 얼떨결에 뭐 마지막 문제를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눌렀어. 답이 뭐냐 그랬더니 몰라요. 답이 몰라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그 뭐 어떤 걸 썼던 저자가 누구냐예요. 몰라요. 저자 미상. 그래서 답이었어요. 그래서 한 문제 맞춰가지고 장원되는 그 만화가 몰라요? 그 걸작을 모르니까 그 명작인데 명작. 난 영심이를 보면서 야 세상에 이런 세계도 다 존재하는구나. 영심이의 핵심은 뭐냐 하면 멍청한 영심이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예요. 그거. 요즘에 영심이 안 봅니까? 젊은 사람들은? 안 보는군요. 요즘 뭘 봐요 도대체? 또 못 보나 그거? 하여튼 잘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도 가끔 마음이 울적해지고 이렇게 뭔가 힘을 잃고 때 영심이를 다시 옛날 판을 다시 봐요. 다시 보고 하면 그 힘이 돼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진짜 그래.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죠? 그냥 알아서 암수 2마리씩 나올 때 그 생명을 보존하면 된대요. 제가 이번에 우리 고성에 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죠.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가지고 나일강에 두둥실 떠내려갔다고. 근데 그 갈대 상자라는 그 히브리 단어가 테베인데, 테베. 이 테베라는 테바라는 단어인데, 테바라는 단어나 이 방주라고 말하는 이 단어가 똑같아요. 테바예요. The Ark. 그러니까 이 방주라는 거는요, 모양, 네모난 모양이다, 크기 이런 거하고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모세를 담았던 것도 The Ark고 테바고, 그 다음에 노아가 만든 것도 테바예요. 방주고. 그러니까 방주, 갈대 상자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테바라는 단어. 이 테바에서 제일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크기, 모양 그거보다는 자체 동력이 없다예요. 그거를 방주라 그래요. 그래서 방주를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옛날에 인신매매들이 잡아가지고 멍텅구리배라는 거. 멍텅구리배 아세요? 뗏목같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바다 한가운데 띄어놔. 동력이 없어요. 그렇게 묶어놔요. 그래서 인신매매 잡아온 사람 거기서 죽도록 새우잡이 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는 모터 타고 가는 거야. 그럼 거기 있으면 평생 도망갈 길이 없잖아요. 배 타고 오지 않으면. 그랬던 일이 뭐 10여 년 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멍텅구리 배의 특징이 뭐냐? 배는 배인데 동력이 없어요. 노도 없고 모터도 없고 그냥 떠 있는 거예요. 떠 있는 거. 근데 멍텅구리 배는 이렇게 한 곳에 떠 있게 만든 거죠. 이렇게 잡아놓고. 근데 방주라는 건, 이 테바라는 건 뭐냐면 물결 흘러가는 대로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겼다 그런 뜻이라. 맡겼다. 그러니까 이 방주 정신하고 똑같은 게 뭐예요? 이 테바 정신하고 똑같은 게 뭐예요? 바로 이거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는 은혜의 정신.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부분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 고성선교도 제가 볼 때 테바예요. 테바. 방주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국내 선교는 금년은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제 해외 선교를 중심으로 하다가 이게 제 계획이에요. 그죠? 계획을 짜는데 갑자기 소가야 교회에 있는 장용석 목사님께서 이메일 보내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진실된 메시지를 보내왔더라고요. 그거 같이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이런 표현까지 있었어요. 저를 편하게 부교육자 같이 생각해 주십시오. 홍대세교회 부교육자 같이 생각해 주십시오. 지교회 같이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받을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의리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뭐 이러면서 뭐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간절하길래 그냥 우리 한 팀이나 두 팀 정도 보내면 되겠다라고 해서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동역자들 계속 모아주시더니만 나중에는 이게 안 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규모를 좀 키우고 2주 만에 처음에는 한 80명 정도 모였다 그러는데 더 힘을 합쳐서 연계된 교회가 더 많아지니까 9개 교회니까 더 열심히 합시다. 그래서 제가 최소한도로 150명. 근데 150명이 사실 그때 될 인원이 아니었어요. 근데 150명 그랬는데 마지막 날 163명. 그 다음에 또 우리 한국 사람은 또 신청하라고 오는 그 이상한 특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200명이 넘었어요. 200명이 넘고 뭐 이렇게 들락날락 하다까지 230명 정도가 왔다고. 그래서 사실 고성선교가 쉽게 그냥 생각했던 게 굉장히 큰 규모가 돼버린 거죠. 여름에는 뭐 우리 가능하면 지금 고성과 삼천포가 시에 더 넓어요. 더 크다고. 삼천포 그다음에 남해라고 있죠. 독일 마을 있고 거기 다 갔다 왔거든요. 거기에 많은 교회들 연계된 교회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더라고요. 또 같이 요청도 있고 협력의 사회가들이 있고 그래서 최소 500명에서 한 1000명 정도가 갔으면 좋겠어요. 여름에는. 그죠? 그 정도 사역이 가능해질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계획 세운 것도 아니고 자체 동력이 있던 거 아니에요. 테바 방주 정신이에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고 길 이끌어 주시고 우리도 모르게 가게 만드는 거예요. 또 여름에 우리 국내 선교 한 군데 갈 데가 어디냐면 백령도거든요. 백령도 다 버려둔 땅인데 아시죠? 이렇게 NLL 몰라요? 위험해서 뭐 힘들어서 안 가겠다 뭐는 안 가도 되고 어차피 죽고 싶은 분들만 다 가려고 그럽니다. 거기. 어차피 뭐 죽어도 될 분들, 그죠? 뭐 이민호 이런 애들 죽어도 총각이잖아요. 뭐 죽어도 문제 없잖아요. 죽어도 될 분들 뭐 이런 분들 가지고 백령도, 연평도 이런 데 가려고 그래요.
거기 연결해가지고. 그래서 최전선의 말씀을 증거하고. 왜? 특별히 우리 뭐 북한 선교회 있죠. 북한 선교회 밤낮 앉아가지고 북한 선교만 그러지 말고 보이는 데 가자고. 보이는데 포 쏘는데, 포가 보이는데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기도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밤낮 앉아서 뭐 기도만 할까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니까 북한 선교회가 되게 많아요. 이 사람들 다 갈 거라고 난 믿거든요. 안 가면 그건 외식이죠. 그 사기치는 거야. 뭐 북한 선교라 그래놓고 안 간다? 이게 이상한 거죠. 예. 가가지고 이제 방패막이로 맨 앞에 세워놓고 기도시키고, 나머지는 이제 뒤에 좀 안전한 데 가가지고 선교하고. 북한 선교회는 하여튼 포가 보이는데, 그리고 산 너머에서 이렇게 포 안 맞을 때는 이제 나머지 사람들, 평민들이 이제 선교를 하고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런 사역들 준비하자고요. 근데 이거 우리가 계획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데, 저보다 가능해요. 가능하다고. 그죠? 충분히 가능하고, 그런 형식으로 나아가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막 돌아온대요. 우리는 내가 힘쓰고 애써야만 누가 건진받았는지 알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막 몰려와요. 몰려오는 게 있다고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힘쓰고 애쓰는 어떤 단계가 있지만 그 단계가 넘어서면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는 단계가 있어요. 은혜의 단계. 여러분 사업을 하던 또 뭐 교회 어떤 사역을 하던, 암수가 둘씩 네개로 나아오리니, 줄 거놓고 여기 인생이 되십시오. 네개 나아오리니. 다시 따라합시다. 네개로 나아오리니. 총각들만 따라합시다. 자매들이 네개로 나아오리니. 우리 자매들만 따라합시다. 형제들이 네개로 나아오리니. 꽤나 나오겠다. 평생으로 살아라. 사업하시는 분들, 고객들이 네개로 나아오리니. 돈만 좋아하네 이거.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네개로 나아오리니. 진짜 그래요. 뭐 사람이 힘쓰고 애쓴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막 나아온다고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더니, 충성 다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런 복잡한 문제, 그죠? 방주에만 집중했더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이 모든 건 내게 더하리라. 하나님의 일에만 집중했더니 나머지 모든 것들, 진짜 귀찮은 일들, 힘든 일들, 힘에 벅찬 일들, 정말 헷갈릴 일들 어떻게 두씩 잡아와요 그거를. 근데 감당할 시간만 준다 그랬잖아요. 이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알아서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더니 여우 2마리가 오셨습니까? 예, 잡수. 여우 2, 늑대 2, 뭐 코끼리 2. 아마 하나님께 2시 나올 때 이게 비만들은 못 오게 할 거야. 배에 사이즈가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거 다 채워요? 좀 날씬한 슬림한 애들 중심으로. 그래서 코끼리도 좀 슬림한 애들, 이런 애들 오고. 그죠? 그렇게 들어왔을 거라고. 그래서 아마 내 생각에 그래서 메모드가 멸종했던 것 같아. 너는 뚱뚱해 탈락. 그래서 뭐 인도 코끼리 오케이. 그래서 인도 코끼리가 남고 그랬을 것 같아요. 공룡들은 다 탈락. 너무 커. 너희들은 그냥 화석으로만 남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랬을지도 모른다고요. 저는 언제나 계시 의정 사색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혼자 뭐 틀리면 어때? 뭐 혼자 사색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방주에 어떻게 다 들어갔냐 그러는데 걱정도 팔자. 왜 여러분이 그걸 걱정해요? 그죠? 올 수 있는 것도 지들이 나온 것만 다 태웠다고. 나온 것만. 그거 가능하죠. 슬림한 애들 중심으로.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 뚱뚱하면 배 못한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거 성경에는 없어요. 그럴 것 같더라고. 2시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애들 불러 모았다고. 이게 중요한 거죠. 인생의 많은 부분들이요, 내가 힘쓰고 애써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내게로 나아오리니. 저는 오늘 이 밤에 이 기도할 때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축복으로 다가오길 바랍니다. 내게로 나아오리니. 또 한 가지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게로 나왔다가 다 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방주 그러면요, 두 번째인데, 방주 그러면은 그냥 뭐 쾌적한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렇게 그냥 서 있다고 생각해요. 비가 40일 하는데 방주를 40일 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방주는 40일 탄 게 아니라 1년 넘게 탔습니다. 방주가. 그 성경 근거를 또 한 번째 근거를 해줘야 되는데, 홍수는 40일이었어요. 근데 7장 11절에 보니까요, 그 노아가 600세일 때 2월 17일부터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둘째 달 여기 11의 날. 이거 이런 말 써요? 1회시라고? 씁니까 요즘에도? 그냥 7일째 그러면 되는 것 같고. 이거 헷갈려 이거. 나는 이게 고를 잘 안 써가지고. 그죠? 11회, 그러니까 17일이에요.
2월 17일 그냥 2월 17일 그러면 될 것 같고, 그죠? 둘째 달 17일 열일의 날, 그러니까 600세일 때 2월 17일이에요. 2월 17일에 비가 오기 시작했는데 창세기 7장 4절을 보니까 비 오기 전 7일 전에 방주를 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주를 탄 건 언제예요? 비 오기 7일 전. 그러니까 2월 10일 날 탔다고. 방주 탄 날 언제예요? 600세일 때 2월 10일. 비는 언제부터 왔어요? 2월 17일. 나는 요 7일이 믿음의 기간이라고 생각해요. 이때 얼마나 민망했을까? 안 민망했을까? 나 민망했을 것 같아요. 야, 홍수가 난다! 비 온다! 뭐 그래가지고 조심해! 그리고 배를 탔어요. 아무 일도 없어. 그 다음 날은 비 온다! 그런데 아무 일도 없어. 7일이 만만치 않게 긴 시간이에요. 오늘 금요일인데 지난 주일 막 떠들었는데 아직까지 비가 안 와. 그 5일밖에 안 지났잖아요 지금. 오늘 이게 그러면 6일. 사실 충분히 지칠 시간이에요. 뭐 이렇게 비 온다 그럴 때 안 될 때. 하나님께서 그 7일 동안의 마지막 믿음의 테스트를 주신 것 같아요. 뭐든지 기다리면 좀 더 있다가 와요. 항상. 미리 태우셨다는 거. 7일 동안 마지막 믿음에 대한 굳건한 준비. 그리고 2월 17일에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비가 오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150일 동안 물이 넘쳐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일 높은 산보다 더 높게.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삼켜버린 거죠. 여기서 또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죠. 세상에 높다 그런 놈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면 다 수장돼 버려요. 그리고 방주를 타면요, 겸손하게 방주를 타면 세상에 심판이 있으면 있을 만큼 뜨죠. 세상에 잘났다 그러는 사람보다 홍수 때문에 더 높이 떠버려요. 방주를 타면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를 타면요, 겸손하게 그 자리에 있더라도 방주 타고 있는 사람은 저절로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어디까지? 심판의 양만큼. 세상에 가장 높다는 것보다 더 높이 떠버려요. 생명도 없고 부끄럽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고요. 150일 동안 물이 가득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물 빠지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물이 쫙 빠져가지고 601세 되는 해 2월 27일에 비로소 방주에서 나왔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2월 27일에. 그러니까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돼서 2월 27일에 나왔는데, 그러면 1년 10일이잖아요. 1년 10일이 아니라 방주는 7일 전에 탔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들 안다 그러면 성경에 나와 이거 다. 방주를 타고 있던 시간은 얼마큼 돼요? 1년 17일. 1년 정확히 17일. 1년 17일 동안 방주를 타고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입니다. 그런데 방주 안이 꽤 크다 할지라도 그 안에 짐승들이 있는데 울겠죠. 배설은 안 했을까요? 그때는 하나님이 배설도 중단했을까? 했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 한번 내가 지금도 기억나네요. 그때 어디더라? 통영에 선교를 한번 갔을 때였는데 화장실이 계속 막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내가 볼 때 그 자매 화장실이었는데 고구마 2개가 있는 거야, 이만큼. 계속 막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그거 뚫으라고, 정말 장이 대단한 자매들. 그걸 어떤 형제 보내가지고 분쇄기로 그냥 분쇄해가지고,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뭐 몇백 명 가가지고 이렇게 같이 생활을 해도 참 힘들다. 냄새도 나고, 하여튼 그 냄새가 하여튼 20m 바깥에서 냄새가 나더라고. 냄새도 나고 참 힘들고, 이번 고성에는 많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결된 것 같아요. 참았는지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씻을 때도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잘 견디고. 그런데 또 놀라운 게 뭐냐면 이번 아이들도 많이 갔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맥시멈으로 60명 정도 갔었는데, 그죠? 60명 정도 갔었는데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일단 예배 시간에 왜 이렇게 조용하냐요. 평상시에 철야기도와 새벽기도 데려와서 교회 오면 잔다는 걸 알게 되면 다 조용한 거야, 애들이. 근데 깨 있는 애들 많더라고요. 그리고 밤에 잘 때 그렇게 우는 애들이 없대요. 깐나라기들인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뭐 이렇게 입을 틀어막고 있어서 안 울었다, 그건 아니겠죠? 하나님이 잘 재워준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원래 울어요. 한 해가 오면 다 울어요. 그래서 못 잔다고. 근데 잘 잤대요.
그 고성해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야. 광야 생활을 할 때요, 옷이 헤어지지 않냐고 신발이 닳지 아니했던 은혜를 주셨던 거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번에 잔잔하게 한번 생각해 보라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애들이 안 울었어 밤에. 이상하죠. 그 정도 못 잘 정도로 울어야 되는데 원래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너무 조용하고. 이것도 기적이라고 생각 안 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게 있잖아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가서 전도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영접하고, 애들 본 지 하도 오래됐다고.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생명의 기운이 막 있으니까 휘젓거든. 아이들이 짐이 아니어서 성교 대원이었다고. 대단한 성교 대원이었다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길로 인도해 주신 거죠. 방주는요, 교회를 방주라 그러잖아요. 방주는 냄새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쾌적하고 깨끗하고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온갖 것들이 다 모여서 부대 끼고 불편한 곳이에요. 그리고 냄새나는 곳이고, 거기서 인내했어요. 1년 17일 동안. 그리고 방주에는 창문이 옆에 없어요. 꼭대기 하나 있어요. 꼭대기에. 무슨 얘기예요? 옆에 있는 거 바라보고 판단하지 말라 그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가 딱 그 방주 정신이 있어도 벽에 창문이 하나도 없잖아요. 요거 하나 딱 해놨네, 십자가 같이. 이것도 없애버려야 돼, 사실은. 창문은 원래 방주는 하늘에만 하나 있는 거예요. 꼭대기에만. 주만 바라볼지라죠. 주만 바라볼지라. 그리고 그 문도 하나님이 열었다 닫아버렸어요. 자기가 닫은 게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방주가 보여주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굉장히 크다고요, 우리 가운데. 그래서 신앙생활, 교회생활은 필요한 게 뭐라고요?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를 다 이루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두 가지 원리, 은혜의 원리가 있어요. 내가 힘쓰고 애쓰지 않더라도 내게로 나아오리니 분명히 있고,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은혜 부어주십시오. 은혜 주시면 진들 부흥해요. 은혜 부어주시면 교회도 부흥해요. 은혜 부어주시면 하나님께서 사업도 부흥해요. 내게로 나아오리니.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예요? 많은 사람 부대끼다 보니까 불편해요. 냄새나요. 힘들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의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거예요. 우리 첫 번째 되지, 은혜를 주신다. 이건 되게 좋지요. 내게로 나아오리니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요것만 딱 취하고 벗어나고 싶어요. 방주 밖에 나가고 싶어요. 여기에 무슨 냄새가 납니다. 뭐 힘듭니다. 부대끼는 게 싫습니다. 나는 혼자 지내기 좋습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필요한 게 뭐예요? 인내. 입 다물고 있는 인내. 그래야 어떤 단계가 끝나고 나는데 하나님이 큰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앙 주신이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오늘도 은혜 붙들고 또 인내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풍성히 부어주실 거예요. 우리 방주가 주는 메시지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면 내게로 나오리니 많은 것들이 쉽게 나오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은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잘 견뎌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열매가 두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